골로새서에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지방 이웃 지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나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장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들의 소식을 듣고는 얼른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뭐 다 씁니다. 믿는 사람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쓰고, 어디에 노래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불러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수사죠. 그냥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냥 마음을 말하는 거지. 이제 대상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거는 이제 기도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기도는 뭐 기도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말인 기도뿐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도 또 능력 있는 기도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보시고요. 뭐 될 테면 되고 안 될 테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소리쳐보고 막 뭐 악을 써보고 할 테니까 그냥 뭐 주시겠으면 조금만 이거 들어주시면 조금만 주시면 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그냥 내 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랍니다.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토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가 단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듣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들어주실까, 그런 기도들 우리 성경에서 뭐라 해요?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그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한번 뭐 좀 한번 요청해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그냥 선물도 사가야 되고, 가서 그냥 뭐 얼굴에 그냥 불쌍한 표정을 확 지어야 되고, 그냥 말을 많이 해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해도 인간의 그 대상은 들어줄까 말까. 가봐, 들어줄게. 뭐 나 생각해 보고 할게. 아이고 뭐 너 그냥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만 들어줄게. 사실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하는 건 다 그래요. 그냥 많이 해야 조금 줄까 말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죠. 막 말도 많이 하고 뭐 이 말 저 말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겁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면 많은 거 다 들으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뭐 1분을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기도의 그 형태가 틀린 거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들으시고 안 되시고 그런 건 아니죠. 기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야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철야 기도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야 기도는 가서 뭐하냐,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딱 몇 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그냥 뭐 돈이 어디서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아무리 해봐도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뭐하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뭐 어떤 걸 주시고 나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지나는 거지, 그냥 뭐 계속 부르짖어 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하는 게,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기를, 보통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기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의 아주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런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뭐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가만히 만져주시기도 하고 봐주시기도 하고, 뭐 다른 말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지,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뭐 그것도 기도지만은 이제 처음에 우리 할 때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하면 들었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출장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항상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그 확실성을 우리가 알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절 후반부터 너희로 하여금, 내용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 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단지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면 정말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지혜와 총명이라 그러지 않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달라 주다. 이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지혜와 총명.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자면 먼저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는지, 또 아니면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되게 하시는지. 참 우리 인생 사람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올바르게 결정이 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모든 일들이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잘 진행되고 형통하게 되고. 얼마나 필요한 지혜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골치 아파. 아유, 그냥 지금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구할 게 뭐냐? 주님,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무슨 인간관계에서 필요하고, 하여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런 지혜가 생기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자라간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안에 자라는 것, 모든 신령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것. 자,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자, 어렸을 적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혼자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 그 외국 땅에 가서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야, 너는 히브리 종이지만, 야, 네가 우리 집을 다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야, 너 어디 가면 안 돼. 너 꼭 우리 집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는 참, 너 같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아주 제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뭐 회계를 하는, 돈 세는 거, 돈 관리하는 거, 집안에 있는 거, 종들을 다 관리하는 거, 집안일 대소사를 다 관리하는, 여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주인이 딱 믿고 맡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전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대.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여기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좋은 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될 것, 서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도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신령한 은혜 주십시오. 신령한 지혜 주십시오. 신령한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런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풀려가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먼저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이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잘 형통하며 좋은 것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어서 일들 저렇게 잘할까? 나중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주어가지고 총명을 주셔서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뭐 무시나 당하고 아유 너 예수 믿는 어쩌 그러냐 이럴 수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든지 이런 사람으로 저 사람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런 목표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서는 것은 고도의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지혜가 좀 생기다 하지만 그런 지혜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은 저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하고 또 뭐 내가 이 세상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또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일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가 다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또 세사로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좀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환영을 받아야 돼. 얼기 가서 괜히 그냥 뭐 차례지서 그냥 한없이 뭐 가서 뭐 터지기나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저 사람 주위에 있으면 뭔가 좀 뭐가 이상해. 좀 잘 돼. 저 사람이 오니까 일이 뭐든가 잘 진행돼.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신령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무슨 일이지 잘 되는 그런 일이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1절부터 이제.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옳긴 옳은데요.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 그럴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그래서 우리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 문장 잘 쓴 문장입니까? 못 쓴 문장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잘 썼어요? 한번 말해요. 국어적인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잘 쓴 문장이에요? 성경이라서 그냥 잘 쓴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 국어 공부하는 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잘 쓴 문장이에요, 못 쓴 문장이에요? 예? 그래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는 대답하고 좀 틀리네. 못 쓴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똑같은 말을 자꾸 쏘세요. 그렇지, 반복이죠. 근데 요즘은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뭘 안 해. 반복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반복하면은 싫어해요. 돈이야 자꾸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말을 자꾸 들으면 이게 싫어해. 똑같은 말 두 번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은요, 이 말을 조심들어야 돼요. 자꾸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한 번 갖고는 이게 좀 도대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 애들한테 한 말을 하고 그러면 한마디 뭘 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그냥 말로는 알아들었는데 머리로는 알아들어 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야, 잘 들어봐. 이렇게 알아들었냐? 야, 알아들었어요. 그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럼 몇 번? 3번 한 거예요 벌써. 그럼 애들이 벌써 이제 짜증이 나게. 왜 자꾸 얘기해요? 한번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애들한테는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확인될 때까지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힘든지 한마디 딱 했잖아요. 그러면 저 다른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나중에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 문장 자체로는 문장을 잘 쓴 문장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이건 문장 보는 사람은 구어 제대로 된 사람 아예 한마디로 그냥 그의 능력으로 그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또 여기 앞에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같은 말을 연속적으로 썼습니다. 물론 그 이제 다른 말들이 비슷한 말들입니다. 비슷한 말들,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말들을 연속적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복입니다. 질리도록 하는 겁니다. 질리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 앞에서 또 능력에다 모든 달 또 썼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면서 그것을 같은 그 뜻을 가진 조금씩 다른 말이지만 하지만 그 내용을 같은 비슷한 말을 나열하면서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한 번 듣고 쓱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다. 특별히 성경은 이게 읽을 때 수없이 읽을 수 있는데 말로 할 때는 한 번 쓱 하고 지나가면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결쳐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요하다 이거. 자,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과 그 힘도 영광의 능력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힘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여러분, 우리 능력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충 뭡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그냥 나아버려.
물론 그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해버리면 그냥 무슨 일이 나타나. 그 분명히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은 지금 여기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뜻을 알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걸 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거 기도 안 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들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온다. 가자. 예수 믿는 사람 온다. 저 사람하고 사귀자. 예수 믿는 사람 온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 힘 갖고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내 힘은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낫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 힘을 갖고 하다가도 금방 실망해버리고 금방 지쳐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힘을 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는 다 누구든지 기도할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에서 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어떤 여자가 뉴질랜드 여자입니다. 24살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을 타는데 좋은 말인데 거기서 안장을 안 하고 그냥 그 말 등에 안장이 밑에 있는 게 등자라고 있거든요. 발레는 그것도 없이 쏜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건데 그냥 쏜다고 달려와요. 사람들 막 그냥 이게 장애물 넘기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여기 안장 안 하고 그냥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는 그 의미도 없고 뭐 이거 다 무슨 뭐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래부터 하던 게 있답니다. 그 말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해가지고 말을 한 匹 샀어요. 좋은 말을 샀어요. 그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어떻게 했냐? 안장 안 하고 여자가 그냥 맨몸으로 안장 없이 그냥 등자 이것도 없이 그냥 타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 하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했다. 동영상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다 고등학교 그냥 나가다 그냥 그만 쳐버리고 그다음에 말 타는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그냥 뭐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한 번씩 했어요. 뭐 지금 말 타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할 줄 믿었다. 그런 말을 타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인생 정리해야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60에 60 딱. 자, 인생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을 하고, 주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 할 수 없는 거를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뭘 하려고 하네요. 젊은이들은 그냥 맨날 좋은 거 그냥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뭘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해야 돼.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아시는 분들이 몇십 년 이제 그 사람 50, 60 된 분들이 이게 인생을 이제 이렇게 인생에 사는 재미가 이거구나. 이제부터는 좀 내가 해봐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게.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내 삶도 그렇고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인생을 그냥 쉽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알고 능력을 받아서 제대로 살아라. 사람 듯이 살아라. 한 번 나온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서 우리 복음지을게 오늘 이 설교 들은 분들 다, 이 말씀 들은 분들은 하나님 다 능력 있게 해주십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모두 다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